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어느 나라 시민인가?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은 거룩해지는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완벽을 기대하고 교회를 오면은 실망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큰 교회, 건강한 교회도 우리의 기준에 우리야 기준을 낮출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충족된 교회는 없죠. 그래서 교회 오면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성화가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야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소속한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은 교회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일단 소속이 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문제지만은 변화가 일어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힘이죠.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제 기쁨이 원천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기쁨이었다고요. 십자가를 알아가는 게 기쁨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세상에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제 70, 80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그것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녔던 교회는 완벽했느냐? 여러분 건물만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이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그 다 마룻바닥밖에 생각이 안 날걸요. 그 어디 이런 좋은 피아노가 있어요. 그 풍금 막 발로 막 누르는 거 보셨어요? 발로 누르는 거 그런 거였죠. 근데 거기서는 기쁨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 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니까 그게 기쁨. 내가 바뀌어가는구나. 내가 정말 옛사람이 벗어지는구나. 새 사람이 돼가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백성의 어떤 또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제 양적으로 성장하고 또 선지국이 되면서 너무 많은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풍요가 좋긴 하지만은 풍요가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으로는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장했는데 영적으로 성장 안 되면은 보세요. 교회가 키재기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작나? 이게 큰 키로 자라고 큰 나무로 자라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키재기 합니다. 그죠? 어른들은 키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성화는 먼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뭔지 이제 오늘 본문 안에 담아놨는데 그것을 찾기까지 조금 절차를 좀 밟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그래서 가장 바울이 하나님 나라 시민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가 오늘 바울이 볼 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모습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성화되어지고 기쁘고 기쁨이 넘쳤던 이 교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싶었던 교회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몰라도 이거 우리 교회 아닌데, 이거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이 아닌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뭔지 모르겠지만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정말 이 처음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내는 거죠.
3장 18절에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느니라. 아니 바울이 이제 기쁨이 소신인 줄 알았더니 눈물이 소신이네요. 고린도 교회라면은 이게 말이 되죠. 그 우상 숭배, 음행, 소송, 여러 가지 제사 문제, 아주 그냥 죄의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근데 그런 교회도 변화는 됐지만은 아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럼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막아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십자가의 원수에 해당하는 이제 그 내용들을 3장 2절에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실 이 편지가 형제들에게 쓴 거예요. 형제들에게. 자, 그 중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개들 행악하는 이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십자가의 원수로서 율법주의자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구원의 의를 다 충족시키는데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야 되고 인간의 의가 들어가야 되고 특히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막 종양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교회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잃어버리고 역으로 이제 거룩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더라. 자,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다수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요 저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 예수 복음 외에 십자가 외에도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교회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이건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다중목회라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는 세웠지만은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 목사입니다. 이방인 모두의 통합적으로 바울의 지침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 중에서 일부가 율법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손상시키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단 사입일까요? 근데 오늘날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지금 교회가 이제 성장기를 이제 한참 지났잖아요. 정체기도 이미 지났고 쇠퇴기를 맞이했고 모든 교단이 계속해서 코로나 전부터 이게 계속 통계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성장성이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성이 있고 질적인 성장성이 있어요. 그렇죠? 천국은. 그럼 교회도 반드시 잘해야 돼요. 양적으로도 잘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누룩처럼 질적으로도 잘해야 돼서 교회가 세워진 곳은 그 지역이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교회가 세우면 지역이 바뀝니까? 지금 뭔가가 십자가의 원수가 옛날 할례 얘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 바뀌어요. 그럼 누군가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의 거룩함, 온유함, 겸손함, 참음, 사랑, 낮아지심, 케노시스,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정체기를 지나서 쇠퇴기라 하는데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뭐 이단 사이비가 많아서 아니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거죠. 교회가 진리를 붙잡으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단 사이비는 안 생깁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교단이 많이 있어요.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이면서도 좀 뭐 그래도 뭐 우리 여러 교단이 있는데 모든 교단이 이제 쇠퇴기를 맞았는데 작년 통계상 우리 기독신문에 보니까 우리 합동 교단만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다시 교회의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았고 샬롬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뭐 가을엔 좀 몇 군데 더 가는데요. 행축이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가 행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행복 대축제 하잖아요. 이게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의 슬로건의 약자거든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 예수님 만난 사람이 행복인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 행복을 어디에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눠준 뭐 떡볶이, 부침개, 그 다음에 다 팔았어. 칼국수, 뭐 이런 것들은 복음은 아니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순간 그 안에 복음이 담겨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을 이제 교회는 예수 만나야 행복한 거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초청해서 무엇을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주 예수를 믿어야 행복하다. 이 얘기가 반드시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상하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형통, 축복, 힐링, 친교, 봉사, 구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아요. 도덕 막 이런 것들 많은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교묘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다 하신 그 행위를 완전히 내 것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고 그 예수의 십자가가 심겨졌을 때 성화가 일어나는데 이 십자가에다가요 내 공로가 들어가고 세상 이상한 번영이 들어가고 이상한 어떤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그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죠. 잘못 변하는 거죠. 이 기형아가 나오는 것이고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요 100%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것이고 그분이 보혈이고 이젠 짐승의 피도 아니고 내 할례를 통한 내 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명약이고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한 다음에 그거로 끝나서는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반드시 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심겨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무가 심겨져야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참 제가 이제 참석한 이 조원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만 좋은데 7명인데요. 참 건강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싸우다 오셔가지고 지쳐가지고 어느 교회는 막 300명이 나가서 나눠줬다고 그러고 저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래도 희망 있는 것이 그래도 이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붙잡으러 모였다는 것이죠. 세미나 가야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교회가 잃어버린 핵심 가치 본질을 다시 찾으러 모인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잃어버린 십자가 복음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 시민의 특권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발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시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 시민이죠. 자, 찾아볼까요? 제가 이제 그 모임 속에서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 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푸른 꿈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생명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개척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16명이 모인 거예요. 16명이 모이니까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들의 의견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방하고 목회하고 뭐 또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상하게 부흥이 안 되는 시기인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부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아내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애를 5을 낳았대요. 아니, 그분 표현이 재밌어. 재밌게. 그 애기를 5 낳는 건 이제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또 이제 그런 생육하고 번성,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본보리 믿는 거죠, 이분도. 어려운데 그렇게 아기를 5이 낳았으니, 아니 생활이 안 되잖아요. 목회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는 이제 생활고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았다가 또 암이 걸리셨네. 그 아내도 이제 하던 일 다 그만두니까 생계가 어려니 이 목사님은 또 밤에 대리운전을 나가셔야 되네. 여러분, 남의 얘기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작지 않아요. 그러면 16명이었던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분이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떠난 것도 아니고 주일마다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관심이 이제 십자가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이 생활 속에서 이 참 치열한 삶으로 사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육의 일이 좀 이제 영의 일을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순수 복음이 선포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막내 아이를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간증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목회를. 5이 아니라 지금 아니 막내 아이를 데려갔는데 이제 감당이 어려운 거죠. 그때 이분이 이제 이 행축 세미나에 와서 다시 목사님들과 함께 저희도요 그런 게 필요해요. 손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교회의 본질을 놓쳤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어렵다고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을 또 쫓아갔다. 그래서 다시 이분이 그때부터 그 이제 모임에 와서 기도하고 오직 나 예수만 외치기로 복음만 전하기로 하고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자.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가치가 뭘까요? 아니, 세상은 없는데 교회만 있는 거. 복음이죠. 십자가죠. 천국이죠. 예수 외엔 천국이 없다. 이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말씀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를요 일단 1년 52주 계속 하면서 또 우리처럼 상하반기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진군식을 막 진군식 사진을 보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뭐 그런데 그렇게 1년을 했는데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오니까 목사님의 형편이 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됐는데 16명이었던 교회가 68명이 된 거죠.
이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추구했을까요? 아니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복음,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붙잡았어요. 그것을 전했어요.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좋은 것을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전해야 됩니다. 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러면서도 마지막 이제 간증 마지막에 막 울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우는 거예요. 다 목사님. 다들 있잖아. 찍소리 말고 열심히 하자고 다들 막 우리 찍소리 말고 열심히 우리 자식들 건강한 거 하나님 열심히 하자. 다른 거 생각하지도 말자. 시험도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하자 막 감사하자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갈 때는 참 고통스러운데 그 아들을 데려간 고통을 이기는 것이 바로 행축 전도였어요. 전도하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아들을 잃은 고통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담임은 바쁘니까 좀 덜해요. 사모는 뭔 죄가 있어요? 사모는 맨날 사진을 보면 우는데요. 그때 사모에게 그랬대요. 여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 백성이고 이 세상은 끝이 아니야.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잖아.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있잖아. 우리 언제 우리 아들 만날 거잖아. 그때 부끄러움 아빠 엄마가 되자. 그러고 나니까 20절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이기 전에 천국 시민입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오늘 죽으면 어느 나라 가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국 시민권의 특권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천국 시민은 천국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21절. 그는 우리가 믿는 예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 소망. 여러분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재림의 날에 우리의 육신의 몸은 썩어서 땅으로 들어가 씨앗이 되지만 우리의 영은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목사님의 아들은 천국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와 동일한 복음을 가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여러분 은행 잔고 많으세요? 아파트 평수가 좀 높으신가요? 자동차가 좀 크시죠? 그거는 세상 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 천국은요 그거 안 갖고 가도 돼요. 다 돌멩이가 황금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은 첫 번째 천국 소망, 두 번째 부활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 빼앗기지 마시고 이 소망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천국의 시민으로 더 멋지게 자라나시기를, 여러분 가진 이 소망을 가슴에 담지 마시고 마음껏 외치며 알리며 선포하여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